3904페이지 2번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여호와의 권능. 어떤 권능이냐면 첫째로 그 밑에 보면 보수하신 권능, 원수를 갚아주신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여호와의 권능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속성들을 계시하시는 건데, 계시하시는 결과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신다. 목적은, 근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계시하신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찬양으로 그렇게 맺어진다. 얼마나 간단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즘 학자들 간에 하나님은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해답이 없죠. 모르죠. 근데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깜깜한 밤에 전등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러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의 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창조 역사고, 창조 역사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 역사고, 그리고 다시 그 통치 역사가 마무리 짓는 심판의 역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거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된다. 따라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 제가 그랬죠, 멸망받아서 지옥 간 사람도 영원한 멸망에 처해서 두려움과 공포로 찬양을 합니다. 두려움과, 와, 두렵다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권능 찬양시가 107에서 150편 마지막 마무리 찬양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보수, 원수를 갚으신 권능을 찬양한다. 결국 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의 원수는 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이죠. 그것이 짐승 권세입니다. 짐승 권세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짐승 권세를 잡아서 부적행에 쳐넣습니다. 자, 첫 아담에게 원수였던 짐승 권세인 뱀이 결국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적행에 마지막 들어가게 된다. 그 뭔가 권능을 드러내시는 거죠. 메시아, 즉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런 창조 섭리의 역사다. 왜? 그 영광이 드러남으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드러남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려는 것. 그러니까 짐승 권세의 무리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신실하심과 그의 주권성과 전능성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첫째가 찬송과 간구시가 나오죠. 그래서 찬송과 간구시. 그래서 107편 1절로 9절은 권능에 대한 서언적 찬양이죠. 그리고 10절로 12절은 우선 넘어가 보십시다. 넘어가서 3906페이지에 107편 1절로 9절 권능을 서언적으로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유명한 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여기서 그의 선하시며란 말은 선하심, 좋을 선자죠. 좋아하시며.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며 그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선하다는 말은 확정하신,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거짓없이, 어김없이 그대로 기쁘신 뜻을 따라 작정은 기쁘신 뜻이죠. 좋아하시는 뜻,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그 좋아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하심, 이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마 뭐 추석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각 추석마다 다 찾아보세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 개념, 그냥 가난한 자 도와주고 불쌍한 자 도와주고, 그리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성경을 풀어가니까 전혀 성경이 보이질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선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사랑, 바로 그걸 일단 그것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영원한 것이 잠시 시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이 무한한 것,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인 영원하신, 그러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언약대로 기쁘신 뜻대로 작정해서 확정해서 그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 여기서 이 작정했다고 하는 이 말은 작정대로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성취. 계획대로 이루셨다. 이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하면 이제 작정하고 그대로 이루는 거하고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처음과 나중이다라는 말하고 견주어 보세요. 처음은 작정이고 성취는 나중이고 그렇잖아요. 처음과 나중. 그러면 영원이라는 뭐냐? 처음과 나중이 하나다. 시작과 끝이 하나다. 시종,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면서 끝이다. 그러면 작정하심과 성취하심이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기쁘신 뜻들이 시간 세계에 이렇게 언약과 성취로, 시간은 어차피 간격이 있는 거니까 언약과 성취로 계시된다. 그러면 이건 여기가 시작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 하나라면 이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물리학자들이 지금도 시간이 뭐고 공간이 뭔지 해답이 없습니다. 무엇이 시간이고 무엇이 공간이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식 설명은 가능하죠. 시간이란 뭐냐,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끝날 때까지를 시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건 유치원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러나 물리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시간이란 뭐냐, 있고도 없고 없고도 있는 거다. 그걸 존재 그러잖아요. 존재. 철학자들도 존재란 뭐냐, 있고도 없고 없고도 있는 게 존재다. 철학 시간에 개론에서 철학계를 배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우스운 거지만 나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젊어서 시간이 있다면 한번 물리학에 도전하고 싶다. 어떤 물리학에서 해답을 얻는다기보다도 물리학을 공부하게 되면 성경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게 참 많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은 없는 거예요. 공간도 없는 거고. 공간이란 뭐냐, 어떤 물체와 물체와의 사이, 그걸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체와 물체와의 사이, 이걸 공간이라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주 철학적으로 말하면 형이학적으로는 뭐 물체와 물체 사이가 공간이고, 그 다음 시간은 사건과 사건의 시작과 사건의 끝을 시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은 진짜 그 본질을 설명하기가 참 안 된다. 물리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있고도 없고 없고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면, 이 시간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보면 영혼과 시간은 둘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존재하고 영혼도 존재하고. 그래서 서구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걸 이원론적 하나의 이제 인식 구조, 시간과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원론적 인식 구조로 설명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르트 신학 같은 것들이 이제 태동하게 되어지는. 그래, 결국 바르트 신학의 원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 안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영혼을 시간 안에다. 지금 우리는 시간을 영혼 안에다 집어넣는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시간 안에 들어가면 없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왜? 시작이 바로 끝이니까. 작정이 곧 성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다 벌써 완성됐다. 이게 과거사죠. 이 용어가 영원한 용어가 아니죠. 과거사를 쓴다는 것. 현재사를 써도 역시 영원한 용어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을 써도 영원한 용어가 아니고, 영원한 용어는 아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천년이라 하더라도 영원하에서는 하나의 점.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와 오늘 사이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해요.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시계바늘이 딱 넘어갈 때 그때가 바로 어제와 오늘로 차이나지만 넘어갈 때 그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 그럼 보십시다. 여기가 이제 경점이 과거, 현재, 과거, 미래. 여기가 이제 분수령인데 이걸 현재라고 그러잖아요. 현재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관념적으로는 존재해요. 관념. 그냥 생각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보태져서 시간이지 과거, 현재, 미래가 보태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는 관념뿐이지 실제하지 않는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천년이 밤의 한 경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세계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공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용어가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용어가 가능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107편 1절로 9절에서 말하면서 여호와를 107편에서 107 여호와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신 것을 찬양하고 간구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107편 10절로 22절에서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죄송합니다.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선하고 인자하심,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고 인자스럽게 행하시는 일이 그냥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게 바로 계시세계의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이분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원 세계에 사는 것뿐이다. 다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육신의 형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저와의 간격이 생긴 것뿐이고 또 제가 저쪽 뒤까지 끝에 뒷자리까지 가려면 몇 초간 걸리는 시간이 존재할 뿐이에요. 형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내 존재는 다시 말해서 이 형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실체, 그 영적 몸을, 신령한 몸을 지니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전혀 이제 관여를 못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세계가 영원한 나라고 지금 이 시간 세계는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느끼게 되고 공간을 느끼게 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진짜 여호와의 그 신실하심, 여호와의 그 선하심, 기쁘신 뜻대로 모든 걸 아름답고 선하게 좋게 이미 이루어 좋은 그런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기쁘시고 좋으신 뜻이 이 뜻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지금 영원히 살고 있는 건데 다만 저주를 받아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아 오래 살았다 늦게 살았다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근데 이 육신의 장막만 벗어버리면 그대로 그냥 영원한 세계에 그냥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나오는데 여호와께 구속함을 얻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간 공간을 얘기하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찾지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땅을 찾게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자 여호와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지금 전부 해설을 써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충분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3절로 32절, 광풍을 평정시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행사를 찬송하는, 예수님께서 바다야,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해서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정말 광풍과 같은 어려운 난관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셔서 솔로몬 시대에, 너무 통일왕국 시대, 정말 평화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런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 찬양하라. 그래서 역사 섭리에 대한 찬양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33절로 43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인자하심을 깨닫는다고 찬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상황에서 다 망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호해서 정말 안전한 나라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죠. 그래서 아가서에 이제 집중적으로 자비성이 찬양되잖아요. 결국 시작에서 서로 결혼하자고 언약을 맺고 결혼해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타락해서 다시 만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사를 아가서에서 잘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들이 깨닫고 찬양하자. 내가 요즘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가 살다가 보면 참 이 사랑이 전달이 안 돼서,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아내가 불만이 많고 짜증을 하고, 이유는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랑이 상대편에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만 해결하기 위해서 표현을 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표현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져야 그것이 위선이 아니지, 내가 표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벌써 가식이 들어가요.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그럼 가식을 느꼈을 때는 더 배신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실존하는 이 형체로 존재하는 우리 인간 사회가 힘든 이유가 어떤 억지로 하게 되면 가식이 되고, 억지로 안 하게 되면 내면으로만 남고,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너와 나와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거든요. 그래서 역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의 소통은 좋아요. 자주 만나 차 마시는 것도 좋고, 자주 만나 대화하는 것도 좋고,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여행 다니는 것도 좋고, 왜? 소통의 방법이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나중에는 실증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억지로 하게 되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게 만들면 그건 서로 오해할 필요도 없어요. 오해도 없고 또 짜증도 없고 불만도 없고.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나는 제일 좋아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교회 개혁론에 보면, 교회 개혁론에 제가 밝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 사랑의 표현이 서로 우리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가니까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서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나로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만큼이라도 좀 경험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목회 시작할 때 꿈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정말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냐. 교파도 초월하고 이념도 초월하고 모든 지역도 초월하고 속성도 초월하고 인격의 인격 자체도 초월해버리고 많이 배운 것이나 못 배운 걸 초월해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돼서 소통이 되는 그런 교회,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참 교회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성령을 통해서 결국엔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역사 기록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는 건데 이것은 모세 입장에서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입장에서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도 참 고달픈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면 역사 기록이 바뀌어져 버려요. 과거의 역사를 지금 막 뒤집어지잖아요. 광주 사태가 굉장한 이제 위대한 하나의 이제 좋은 역사로 바뀌어지면서 정신적 피해도 다 가져다 주는 그런 판결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건 다 편을 갈라서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편을 가르지 않고 역사를 보면 다 좋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는 것도 다 좋은 거고 부패해서 쓰러져가는 것도 좋은 거고 그리고 이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세워지는 것도 좋은 거고. 왜? 무너지지 아니하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은 무너지고 참 것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좋은 것이고 세워지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역사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공부했잖아요. 교회사 공부했지만 교회사도 누가 봤느냐?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볼 때에는 지금 현재 개혁파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사를 다 휴지 조각으로 알아요. 이단들의 잡된 일들이 전부 다 미화돼서 기록된 것이 종교 개혁사니까 천주교인들이 볼 때는 우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 역사는 개혁파 신학자들이 볼 때 참 우스운 거예요. 네, 이렇게 양립해서 되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로만 캐토릭이 1000년 동안 썩어지고 부패되는 것도 잘 되져 가는 거고. 왜? 그 썩어지고 부패되는 것이 무너지면서 올바른 교회가 서지게 하기 위해서 또 개혁파 신학이 500년 동안 또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도 잘 되는 일이고. 왜? 다시 정말 말씀의 토대 위에 올바른 교회가 세워가기 위해서. 그게 누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가 기록된 것이 특별계시인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건 인간 입장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왕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노아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역사를 섭리해 가셨나. 이건 정확한 역사의 핵심을 정확하게 밝힌 거죠. 그래서 성경 이외에는 역사를 역사답게 기록한 것이 없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 역사책은 보면 사람 버려요. 치우치게 만들거든요. 내가 만약에 자라나면서 로만 캐톨릭 교회가 써놓은 교회사를 봤다. 그럼 나는 캐톨릭주의자가 될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깨달았으니까 말이지. 아니면 나도 공산주의자가 될지 자본주의자가 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참 예민할 때 자본주의 철학, 자본주의 이념 책을 보았으면 나는 철저한 자본주의 신몽가이고, 내가 한참 예민할 때 공산주의 사상을 내가 수입받았으면 내가 공산주의자가 될 거란 말입니다.
왜 보지 않았어요?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살고 아직도 이북으로 가지 않고 지금 80세, 90세 돼가지고 사는 분들 절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진짜다 이거예요. 그런 편협적인 사고방식은 성경을 모르는 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되면 편협된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범사 감사가 나오게 된다. 다 잘 돼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가 다 하나님 시각에서 좋으신 대로 선하신 대로 또 인자하신 대로 전부가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08편 1절로 13절에 보면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원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열방도.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게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 파사, 헬라 아니에요. 헬라, 로마.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파사는 동양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이제 셈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그 이제 헬라는 헬라가 여기 아니죠. 여기가 헬라, 그 다음 여기가 로마, 헬라, 로마. 이건 유럽으로, 서양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열방이라는 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이방 나라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저놈이 정치를 저 인간이 무슨 대통령이라고 저게 무슨, 그게 벌써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배웠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김정은이한테 이북을 맡겨 놓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트럼프를 대통령이 되게 하셨을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아야 편협되게 저 인간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쳐진다. 저 인간이 잘못해서 요즘 난리죠.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를 나라답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부패 정권, 적폐 정권을 만들었다.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적폐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어떤 건 적폐 아닌가요? 적폐, 인간적으로 다 적폐죠. 왜? 자기중심으로 판단하니까 다 적폐란 말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은 적폐가 아니고 박근혜만 적폐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잘못된 시각이란 말입니다. 결국 모두가 다 세속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얻은 짐승권세를 통하여 결국 자기중심으로 좋은 대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5.16 혁명이라든가 4.19가 혁명인가요? 뭔가요? 그리고 5.18 사건, 이런 것들을 지역적인 관념으로 보니까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건 틀린 일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세속적인 일들이에요. 자기 이권 찾으려고 하는 인간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사상이 끌려가게 되면 내가 오염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데 주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열방을,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어저께 자막이 나오는데, 지금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 소련을 대상으로 전쟁을 시작하면 패전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끔찍한 얘기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평화롭게 남북이 통일돼 가지고 전쟁 없는 세상을 우리나라만 전쟁 없다고 해서 전쟁이 없나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들어왔잖아요, 조그마하게.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들,
주변에 블레셋을 비롯해 에돔을 비롯해 모압, 암몬,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등등으로 꽉 주변에 해놓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가운데 놔두고 소련, 중국, 일본, 미국 강대한 나라가 다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야 되지 아무런 방법으로도 안 돼요. 절대 안 나요. 절대. 왜? 강대국 틈바구니에 놔진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을 이렇게 놓고 소련에다가 중국에다가 미국에다가 일본에다가 이거 한가운데도 왜 놔뒀나? 아무 데도 의지하지 말아라. 여기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늘만 봐라. 여호와 나만 바라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살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야, 문 대통령 이번에 미국 부통령 만나는데 30분을 기다리게 했더라, 20분을 기다리게 했더라. 그러니까 문 대통령 얼굴이 바짝 이그러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거 소외당하나 싶어가지고. 소외당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미국이 한국을 볼 때는 여러분들 왜 지나가다가 유치부 학생들 이렇게 막 이쁘게 하고 다니면 머리 쓰다듬어 주고 싶죠? 어깨라도 두들겨 주고 싶고 그런 심정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 아버지 말라 좀. 문 대통령 난리치고 들어가면 트럼프는 앉아서 아이고 좀 가만히 설쳐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찾아오면 잘했다, 수고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나서 20분 늦게 만났든 30분 늦게 만났든 아무 관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온 열방도 다 죽어나는데 대한민국은 죽어나 하나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어서 이거 하나가 되면 너무나 힘쓰게 생겼으니까 반도 막 딱 잘라서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분열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 12지파 하나로 만들어 놓으니까 까불어 되니까 막 까불지 말아라 하고 딱 나눠 놓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찢으신다고 그래요. 찢으시고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반도 막 찢어 놓으시고 또 통일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찬양하라고. 그런데 그냥 바쁘죠. 여기도 찾아갈라, 여기도 찾아갈라, 여기도 다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헛사를 경영하는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신문 보고 아침밥 입맛 없어 안 먹을 때도 있고 잠 설칠 때도 있고 저녁 늦게 마지막 뉴스 보고 잠이 올지 않아서 한밤을 지새울 때도 있고 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삶이 안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기분 좋은 요즘 야 친구 불러내서 야 한잔하자. 밤도 했지만 야 한잔하자.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려고 또 밤 지새우고 그래서 업다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사실은 아주 기분 좋았다가 기분 팍 떨어지면 스트레스 확 오고 그 스트레스를 또 막 기분으로 업 시키는 것도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예요. 너무 업 시키는 것도. 그 연예인들의 말년이 안 좋은 이유가 너무 기분이 업됐다가 떨어졌다 업됐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말년이 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다 나쁘다 이거 전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한국교회에 그렇게 다 보여줬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지금 깨닫고 우리 함께 공부하잖아요. 점점 깨달아요. 맞구나. 야 진짜 맞구나. 미국도 중국도 이 사람들 사실은 아무도 통일되는 거 원치 않아요. 왜? 정치하는데 나쁘거든요. 통일이 안 돼야 정치하는데 참 좋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난리를. 그럼 평화 남북이 통일되면
다 여기가 평안한가? 안 그래요. 더 큰 싸움 붙어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반쪽 갈라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놓고 으르릉 하지만은 대한민국 통일이 버리면 이거 누가 내 편 만드느냐에 따라서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뭘 믿겠어요? 아무데도 믿을 수가 없죠.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걸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악으로 선을 갚는 자를 저주하시려는 간구를 노래합니다. 저주하시라는 건 악으로 선을 갚는 자, 이게 이방 민족들이죠. 열방들, 세속주의자들 모두가 다 악으로, 악이란 뭐냐면 자기중심주의가 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으로 악으로 뭘 선을 갚는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무너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저주하시라고. 왜? 약속된 것이니까.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아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언약시에 나오잖아요.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다 망해요. 이게 다 세속 권세는 반드시 망해야 예수님이 승리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멸해서 망하는 것은 세상 종말에 이루어지지만 그 역사 과정에서도 때로는 이방 민족들이 망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과정에서도 역시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그 다음 헬라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그 다음 로마도 망하고 파사도 망하고 이렇게 다 망했잖아요. 그러듯이 이 우리나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를 위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교회의 평안함을 주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급작스럽게 이 근래에 와서 교회가 세상 정치로부터 아주 미움을 받잖아요. 미움을. 이런 것들이 좀 인간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좋은 거지만은 불안한 거죠. 교회가 나라로부터 정치로부터. 근데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젠가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가 한기총 만들어줄 때 기독교를 키우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서 근대 사니까 누구예요? 그 최태민은 다시 말해서 뭐라 그래요? 세상령을 접한 하나의 도인과 같아요. 기가 막혔답니다. 그 최태민이가 하면 막 기적도 나타나고요. 그런 어떤 영역을, 그렇게 세속적인 어두운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꼼짝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자꾸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태민이가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키웠잖아요. 그 기독교를 키운 게 아니라 기독교를 망친 거죠. 우리의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전부 정치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는 어떻게 하면 선을 대나, 청와대하고 어떻게 하면 선을 대나, 청와대하고 선대는 방법이 한기총 회장 한번 하면 왜 조찬기도 있잖아요. 조찬기도 하면 대통령 여기 앉히고 자기가 딱 옆에 앉잖아요. 그러면 사진 하나 촥 찍는 거죠. 미국 대통령 조찬기도회 때 초청받아요. 그럼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옆에서 딱 사진 하나 짤깍 찍어요. 그거 하나 당회실에 거두면 끝내줍니다. 와, 우리 교회 목사 참 위대하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냉정하는 거죠. 우리 박 목사님은 크다 말아가지고 한기총 회장도 못해가지고 대통령 옆에 앉아서 오라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 예, 우리 인간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다 좋은 거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가지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마음의 편안이 오지, 인간 편에서 가지는 시각을 가지면 늘 불안하죠. 그 다음 넘어가서 109편 21절로 31절에 보면
대적은 멸하시고 백성은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죠. 110편 넘어갑니다. 1절로 7절 다윗인데 주께서 말씀대로 열방을 멸하고 승리하실 것을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방 다 멸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건 언약대로 다 멸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실 것을 찬송을 믿어요. 그냥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열방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내용의 다윗서십니다. 여기서 다윗서시. 1차적으로는 다윗 당시에 대적이 다 멸해질 것. 그래서 다윗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다 망해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다윗을 쳐들어오면 다 전쟁에서 다 승리해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마지막 여기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파사, 로마, 헬라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멸망할 것을 예언적으로 내다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종말에 가서 다 모든 짐승 것을 멸하고 세상 나라를 다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편으로부터 18편까지 찬송과 감사시가 나옵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내용. 이건 완전 다 정말 결론이죠. 결실이죠. 열매. 그럼 뭘 찬송하는가?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는 능력의 기이한 행사. 참 기이하고 놀랍다. 언약을 영원히 세우신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영원히 세우나? 그렇잖아요. 언약이란 어떤 가 작성하는데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건 다 알잖아요. 여기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건 언약 자체가 성취로 바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이 영원히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이 영원히 성취된다. 언약과 성취가 시공간의 차이가 없다. 이게 언약이 성취고 성취가 언약이고 처음과 나중이다. 똑같다 이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하나다. 이런 것처럼 이 영원한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이걸 바로 시간 세계에다가 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던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가 존재에 대한 문제가 철학자들도 가장 큰 관심사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존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도 정의가 없어요. 확실한 끝까지 정의가 없어요. 다만 1차적인 정의라는 게 존재는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요즘에는 현미경으로 보는 것,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만원경이나 현미경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상으로 이제 그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지금 가정하면서 모두가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도 뚜렷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전적으로는 설명이 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존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하나도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문제들이다. 왜? 영원하신 것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 영원한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다.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는가.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헛되다. 헛되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놓고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기이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섭리를 찬양하자. 112편 1절로 10절 의인의 후손이 받을 복과 악인의 멸망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편을 근거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의인의 후손, 복 있는 사람의 후손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예, 의인의 후손은 형통하고 의인의 후손은 형통하지만 악인의 후손은 멸망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휙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 113편 1절로 9절 거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며 그 당위성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목부터 차 한 잔 드시고